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그쵸. 예, 한 달이 길었습니다. 예, 지난달이 조금 이르게 만났어요. 예, 5주라서.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났는데, 목사님 지금, 댓글이 좀 올라와서요. 예. 댓글 좀 읽고 우리 시작해요. 예. 네. 김수님께서 오늘 방송도 은혜가 넘치길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이미경님께서 김경은 권사님 섬김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셨고, 제가 아까 유림이 소개를 했거든요. 예. 그 대학생. 예. 저희랑 3년 동안 계속 3년 넘게 말씀 읽고 있는 학생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유차님께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도 출산을 통해 작은 생명을 통해 공감하게 됩니다 하셨고 또 이미경 권사님께서 출산을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직 안 하셨죠? 네, 이미경 권사님께서 유리미의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유리미와 함께 성경을 통독한 지는 3년째가 되는가 봅니다. 딸이지만 학교에 가면서도 시험때가 되어도 빠짐없이 통독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실감합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주셨네요. 감사하네요. 네, 유차님께서 와 사모님의 짧은 머리카락 오랜만이에요. 참 잘 어울리셨는데 감사합니다. 유림이도 감사합니다 했고 우리 최다영 사모님께서 유림자매님 정말 예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유림자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차성훈 목사님께서 또 귀한 글 남겨주셨는데요. 때가 때인 만큼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예. 그리고 드디어 유차님께서 와 이진욱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예,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예. 목사님 아마 기다리신 분이 계셨을 거예요. 네. 그동안 오늘 좀 특별하긴 해요. 오늘 밖에서 또 사모님이 기도로 저렇게 중보하고 계시네요. 같이 오셨네요. 요즘에 그 팬데믹 사태로 집이 다 그냥 한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대학생인 첫째 딸도 집에 있고 제 아내도 일하다가 쉬고 있어서 집에 있고 그래서 맛있는 요리 해 먹으면서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요즘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따라왔습니다. 네. 아이고 하여간 사모님의 그 내조가 너무 귀하죠. 예, 아멘. 정말 두 분을 보면 그런 느낌을 듭니다. 외조도 잘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네, 해피 마더스데이 사모님. 네, 하여간 오늘 또 귀한 또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그 오순절이라는 제목이네요. 이 제목으로 또 저희에게 가져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우리가 이제 뭐 고난 주간 통과했고 그다음에 부활절 통과했으니까 5월 31일이 올해는 성령 강림일 혹은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오순절의 의미가 뭔지 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두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대가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왜 말씀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과 또 아무래도 오순절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것이 오순절과 관련이 있다는 거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순절이 무슨 날인가요? 오순절은 한마디로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50일이 지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부으심으로 이래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고요. 이거는 이제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죠. 구약에서는 노역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50일이 돼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절기적으로는 그날 이제 밀수확한 것을 그 첫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예. 그 날에 네. 구약 배경 속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날 구약에서는 율법 받았고 신약으로 신약에서는 와서는 성령님을 받은 받았다. 날입니다. 와. 말씀인 토라, 네. 그리고 성령. 성령, 말씀과 성령은 절대 뗄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구약 배경과 신약 배경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예, 거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네. 네, 그런데 이제 오순절을 얘기할 때는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어떤 교인한테 저희가 네. 혹시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네. 물어보면 저 같으면 11월 13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고 네. 예, 제 생일은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날짜부터 50일 되는 날이 제 생일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인 거죠. 예, 교회의 생일이 예, 그렇죠. 그런 거고. 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당신 생일이 언제죠? 라고 물어보면 네. 예, 저희가 이집트에서 노역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아버님이 건지셔서 출애굽한 시기부터 시내산에서 율법 주실 때까지 그날 50일 걸렸는데 그 50일 날이 제 생일입니다. 이렇게 앞의 사건과 와. 오순절을 항상 네.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생일이 예,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고요. 그렇죠. 교회의 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교회 생일인 거예요. 그렇죠. 야, 예.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조금 주셨으면 더 이제 좋겠어요. 차트를 보면서 네.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예,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받은 날인데 네. 구약에서는 네. 이제 출애굽기 율법 받은 얘기가 19장에서 20장에서 그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죠? 네. 성령 받은 얘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율법을 받으면서 이제 언약 백성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는 법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날 탄생한 겁니다. 네.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신약에서는 교회가 탄생한 날이죠. 그래서 네. 우리가 Happy Birthday to the Church, Happy Birthday라고 해야 되는 생일날이 있죠. 생일날. 이제 교회 예. 생일이 곧 다가오는 거예요. 예, 다 교회 생일이 5월 다가오는 31일. 거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한 지 이제 50일 된 날이었고 네.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지 부활하시고 50일 된 날인데 자, 이제 사람들이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네. 그 말씀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네. 이르니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3개월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3개월 돼서 시내산에 도착했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게 생각하기 3개월 된 거 쉽죠. 걸린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네. 이렇게 바우레시 하샬리시 돼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3월의 첫째 날이 되어서 이르러 3월째 시내산에 첫날이구나. 3월 1일에 도착했다는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출애굽한 날짜부터 시내산에 도착한 게 계산해 보면 45일 걸렸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시간을 좀 보냈고 그 다음에 3일 동안에 이제 정결법을 정결 의식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3일째 네. 만나주겠다. 네. 자, 그렇게 계산하면 네. 약 50일 정도 걸렸고요. 율법을 받는 게 50일째. 근데 어떤 분들은 49일째 모세는 받았고 다음 날 율법을 선포한 날이 50일이다. 50일째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적인 언약은 그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네. 50일이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날이 굉장히 이렇게 장엄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시내산에 네. 하나님이 현현, 네, 하나님 네. 임재가 막 임했죠. 네. 막 임재가 임하면서 막 우레소리, 그다 번개가 있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이렇게 있고 네. 나팔 소리가 나고 여호와가 불 가운데서 산 위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기록돼 있죠. 네. 아니, 굉장히 강렬하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성령을 받을 때도 네. 비슷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가 뭔가를 탄생시켰습니다. 네. 그 하나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고. 탄생시켰고 하나는 교회를 와. 탄생시킨 겁니다. 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는데도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죠. 네. 예, 그래서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3,000명이나 죽습니다. 그렇죠? 네, 성경 그렇죠. 기록돼 있죠. 예.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신약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네. 예수님이 주여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무려 각 지방에서 온 다른 언어를 쓴 사람들 3,000명이 네. 그날 믿고 침례 혹은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와, 구약에 죽은 3,000명이 예. 신약에 또 3,000명이 살아나고 예. 이런 역사가 이게 이제, 대치되네요. 예, 그러니까 회복한 거죠. 네, 회복과 회복이- 리뎀션이라는 겁니다. 예, 구약의 그 사건을 네. 회복과 리뎀션, 구속이 일어나는 네. 그 강렬한 사건이 이제 그때 있었던 거죠. 네, 성경이 정말 짝이 있다더니 정말 많네요, 예, 있습니다. 목사님.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율법을 준 이유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네. 길을 제시한 거고 네. 또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네. 인도하시고 계신 거죠. 네. 예,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 목사님 되게 멋있는 게 이게 정말 뭐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율법과 성령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서로. 율법과 성령은 함께 예, 따로 떨어진 게 떨어진 게 아니고 아닌데 예, 이렇게 연합돼 네, 있습니다. 올바로 사는 길을 그 율법을 제시하고 그거를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네. 성령을 동일하게 통해서 주셔서 힘을 성령의 주시고, 힘으로 예. 그걸 지키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목사님. 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따로, 네. 예, 말씀 말씀 따로 따로가 이렇게 아니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오순절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제 성령이 각 사람에 임했는데 그때 나타난 그 현상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있다고 하셨죠.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네. 예, 성령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이 각 나라 언어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의 방언을 얘기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 혹시 술 취한 거 아니야?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근데 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라고 이제 깜짝 놀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들이 3,000명이나 이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언어가 갈라진 것이 우리가 바벨탑. 바벨탑. 예, 창세기 네. 11장 네, 바벨탑 그렇죠. 사건이죠. 네. 예, 그러니까 땅의 지면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한 곳에 모여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웠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나누셔가지고 그냥 네, 흩어졌잖아요. 네. 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리뎀션이 여기서 또 일어납니다. 성령의 그 말하심에 따라서 각 나라가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일어난 거예요. 흩어진 것들이 다시 성령 안에서 네. 구속되어서 이제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네. 오늘 일어나자마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이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보니까 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예.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 말씀하고도 네, 네. 이제 요 말씀
마음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네. 성취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사진 보면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에 네, 보시면 아까 바벨탑. 그게 이제 저게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어졌던 지구라트라는 거죠. 지구라트의 모양이 아마 바벨탑 모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사진에는 그 성전 남쪽 문입니다. 남쪽 문의 계단인데 그 계단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커요. 거기서 아마도 이제 이 역사가들은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3천여 명이 저기서 회심하는 것이 저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그 50명 오순절 같은 오순절의 그 율법과 이제 성령을 받아서 그 3천 명이 다시 그 어떤 구원받는 각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3천 명들이 구원받는 그런 회복 언어에 또 흩어진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성령의 언어로 인해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들 구속되는 그런 은혜가 사건이죠.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렇죠. 아, 귀한 오늘 말씀이 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교회 생일이 다가오니까 뭔가 좀 다르게 오순절을 맞이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결론을 이제 말하면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탄생일, 즉 생일이 있죠, 생일. 생일이고요. 그날은 이제 하나님의 떡인 토라를 받은 날이고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성령이 말씀 가운데 아주 풍성한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아주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건 이례적이고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그리고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에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동사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그때 쓰였던 받으라, 거하라의 동사가 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쓴 이유는 이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는 한번 우리가 이례적으로 받았지만 그 받은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야 하는 건 계속적인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아, 오늘 분명하게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제게 너무 감사했던 건 그 성령이 또 구약의 그 율법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말씀과 성령은 정말 함께 가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오순절에 제가 다른 말씀 못 드렸지만 이 교회가 탄생하죠. 신자가 이제 생명의 공동체가 탄생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시면 그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는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사실 오순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7.7절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그때 사실 미래 첫 열매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사실 그게 상징하는 바가 바로 신자였던 거예요. 저희가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된 사건이 바로 거기 성령 강림이 였던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첫 열매가 됐으면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네. 살아라는 것이 오순절, 칠칠절, 그 맥추절 때 했던 거예요. 네. 그 의미가 네네. 사실은 우리 삶이 제사로 드려지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제사로 드려지면서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제사, 그러니까 예배가 되어야 그렇죠.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하여간 목사님 벌써 시간이 50분입니다. 예, 오늘 그 사모님의 중보기도 때문인지 너무 예. 시간도 정확하게 우리 잘 맞추고 그러게 저 잘 못 맞히는데 그리고 또 굉장한 또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목사님 하여간 마무리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성경 읽잖아요. 네. 예, 성경 읽을 때 항상 성령께 의지해서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묵상할 때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이 조명하시도록 하시면 네. 이 성경이 더 살아있는 내 삶 속에 살아있는 네.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달에도 또 좋은 예. 말씀 가지고 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성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송 나의 사랑하는 책 염경이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다. 예, 성경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화처럼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바로 그 보화를 캐내는 작업이고요. 저희 나의 사랑하는 책은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펴고 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보화를 캐내기를 원합니다. 예, 저희 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매주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